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예요. 사대교회와 같이 성경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책망도 칭망도 같이 받은 교회가 세 교회가 있고, 근데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부한 물질적 부유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인 줄을 알았어요. 영적인 교만이 있었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깨우침, 다시 한번 옷깃을 여매게 하는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면서 칭찬만 받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어떤 거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의 상황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이름은 백성의 정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정의가 없었던 도시죠. 빌라델피아 동남쪽 64km 지점에 니쿠스 계곡의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모직 공업의 중심지였고 유명한 의학에 발달했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 도시는 주전 261년에서 246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되었는데 그의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 이름이 라오게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라오게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게 그 도시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있던 그 교회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카가 설립한 교회로 사도 바울의 지극한 관심을 가졌고 또 그 관심 속에서 아주 성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 입각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한마디의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 못한 가장 퇴보된, 가장 책망받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이것은 회중들의 모임이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는 성도들에 대한 평가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든든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 그러면 든든한 교인들은 성령에 충만한 교인들이야. 든든한 교회는 복이 많은 교회야. 야, 든든한 성도들은 복을 참 많이 받고 사는 교인들이야.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르다고 가르쳐줬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의 신앙관, 그 교회의 사정을 전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들 교회에 깨우침을 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첫째가 뭐예요? 아멘이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신 주님,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즉 노가 아니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요, 그냥 있지 않아요. 시편 138편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만 배로 보상해 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에 드리러 갈 때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축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4대 축복, 물질의 거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그리고 아들 이삭은 머리털 하나 안 건들 뿐 아니라 건강을 주셨어. 장수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180살을 살게 하시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농사를 졌다고 그러면 시시한 축복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요,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뭐냐?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과 복종의 자세가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즉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 하면 됐지 순종도 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을까? 복종은요, 마음에 안 내킬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내키면 그냥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면 된다.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면 된다. 즉 거역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가감승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죠.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게 세 가지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이죠. 아멘이죠. 언약이 돼 있죠.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그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설교, 이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뭐 하셨어? 아멘 하신 분이에요. 그 쓰리고 아픈 고통 속에서도 나 안 와요, 나 안 죽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은 순종의 뜻을 나타내는데, 순종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경의 공식을 보니까 축복, 구원, 은혜, 표조, 복이 따랐습니다. 불순종하는 곳에는 멸망, 저주, 불통, 이런 일만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법칙이라고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아멘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늘 아멘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으로 성경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진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이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다가올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생각 따라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이란 말은 무조건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이신,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창조물들의 최고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어요.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래갖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만이 행복한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야곱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은혜 받고 창세기 28장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기꾼 같은 애삼촌 나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참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끔끔해짐이 분명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신앙생활도요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좀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잘못된 행위를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뭐라겠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잘못된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은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믿음대로 되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믿음대로 되라,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가증한 태도를 책망하고 계심을 에레미야 48장 10절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다.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토해내실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중적인 인격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이스틴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애식하는 자들이요 책망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화를 낸 줄 아세요? 해출한 무덤 같은 자라. 그러면서 그 뒤를 읽어보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성묘도 가게 되는데 산에 가보면요, 무덤을 가보면 참 양지바른 무덤은 평안해요. 저도 어렸을 적에요 많이 해봤어요. 그냥 금요학교 다닐 때요, 도시락을 싸주면 딸랑딸랑 가가지고 아침 10시만 되면요, 아침 먹고 갔는데도요 10시만 되면 그 도시락 다 까먹어요. 혼자요. 어디서 묘 위에 앉아갖고 다 까먹어요. 그리고 점심때 되면 남의 것 좀 얻어먹고, 뺏어 먹은 건 아니에요. 얻어먹었지요. 그 묘 위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게 해춘한 무덤 같다 하는 뜻입니다. 겉모양은 번질나는데 속을 파봐요. 거기엔 뼈다귀가 있고 썩은 냄새가 나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해춘한 무덤 같은 자들아,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소리 안 듣기를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력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중요화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면은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부자라고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17절에 책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게 은혜라겠습니다. 사울이 교만 떨고 목에 심줄고 다메섹에 올라갑니다. 교만할 만하지요. 많이 배웠지요. 가진 것 많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어. 거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어머나, 이 모든 것이 분투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옥 갈 백성인지 천국 갈 백성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부유하다고 자만한 교회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높여주고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미련한 자요, 나는 곤고한 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1초도 못 삽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였다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눈멀고 벌거벗고 무지한 교회였다고 주님은 그 교회에 책망합니다. 무지해서 교회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누구인지를 몰라. 소도 자기 임자가 누구인지, 나귀도 주인이 구유를 알고, 개들도 돼지도 웬만한 짐승도 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성도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권좌에 앉아있고 목에 심드는
목에 힘을 주고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저부터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나는 눈 못 봅니다. 나는 안 보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존심 버리고 고백할 때 나 마태복음 9장 27절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에 38년 된 환자가요 솔직하게 고백해 나 병신이에요. 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 못에 들어가서 나와야 내가 고침받는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 나오고 내가 가려고 그러면 먼저 책상에 들어갔다 나오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형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부족함을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함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소경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눈을 못 떴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눈먼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6절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 보실 때는 너희는 눈이 멀었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왜 금이라고 표현했을까? 금은요 퀘리시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란말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연단될 때 이 믿음의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멘. 금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금이라고 말합니다. 금은요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들은 금 항아리, 만나를 금 항아리 속에 놓는 이유는 너희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하늘에서 먹을 걸 주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 그 믿음을 변하지 말라. 그래서 금 항아리 속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8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이라는 말은 헬란말로 히마티아 레유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흰옷은 의의 옷이요 사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속죄의 흰옷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눈에 충혈되었지 엊그제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랐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파는 안약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안약을 바르야 됩니다. 그래서 볼 것은 보고 보지 않는 것은 안 보는 게 진짜 눈이 건강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실수로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있을 때 한 놈이 와서 얘들아 구경 가자.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추태 부린다. 정말 못됐다. 그리고 구경시켜준 놈은 저주받는 조상이 되었고, 두 아들은 그 허물을 알지만 들었지만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덮어줬던 자식은 축복받은 자식이 되었다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덮는 허물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장점 보는 그런 안약을 발라서 눈이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을 내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보다 되어지는 과정을 봐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뭘 많이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쳤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과부가요, 땡땡 엽전 2개를, 동전 2개를 딱 바쳤어요. 제일 정말 작은 걸 드렸는데 주님이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도다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 조금 드린 거 그 결과를 보고 칭찬한 게 아니라, 야, 가난한 자가 툭툭 털어서 보니까 2개밖에 없는데,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자. 전 재산을 먼저 드리는 그 과정을 보시고 최고로 드렸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네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말로 메타노니아, 메타노이선, 방향전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22절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으니 여러분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은혜의 촛대가 여기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20절로 본문 21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책망만은 아니라 깨달으면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기 바라요. 마음문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 열으래요. 마음문을 열으래요. 주의 음성을 들으래요. 말씀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래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의 마음문을 여시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마음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공교롭게도 참 묘한 것은요, 책망만 받은 교회, 두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들어요. 부유한 아주 지배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렇죠?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이상하죠. 비천한 계층들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칭찬받았고 강한 자들이 책망받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못났고 못 배웠어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순수한 여러분 되셔서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내가 크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요.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